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시험이기도 하고 또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거나 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소중한 내 주변의 누군가 죽었을 때 시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왜 내리시는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험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또 내 주변은 시험이 없는 것 같아 또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뒤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삶 자체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는 그 곳곳마다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유대교의 핍박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 어느 상황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문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분, 그런 분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십니다. 또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역시 제자 빌립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과 너무 대조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시험,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들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시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시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망했다고 누구나 다 시험 당하는 것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시험 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은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해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이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또 이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사람들 감사할 조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시험 잘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또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험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